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리 본부 화요 집회가 있었죠. 이번 달 메시지 키가 뭐냐면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부흥돼야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개인도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부흥이 돼야 돼요. 은혜로 풍성해야 돼요. 늘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전도를 해봐라. 실제 전도 훈련을 시켜봐라. 그러면 교회 부흥된다. 유 목사님은 237 센터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시키겠다. 그냥 전도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또 그러면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지역을 점령해라. 지역을 점령해야 교회는 부흥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역 점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을 장악해라. 지교회를 깔든지 진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그 현장을 장악해라. 그래야 교회는 부흥된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를 장악해라. 그래야 교회는 부흥된다. 그 장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전담지역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번 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 전도자 정신. 전 세계에 렘넌트는 20억이 있습니다. 다 렘넌트예요. 그런데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진짜 렘넌트는 극소수입니다. 렘넌트는 널려 있다니까요. 하지만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너무 작습니다. 렘넌트 정신이 뭡니까? 어느 곳에 던져놔도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겁니다. 복음과 언약을 갖고 살아남아야 돼요. 두 번째, 살려내버려야 돼요. 렘넌트가 투입이 돼서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정신 세 번째, 왕을 상대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의 특징, 왕을 상대했고 황제를 상대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가 그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널려있지만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전도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정신이 약해요. 전도자, 이건 맞는데 정신이 약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전도자 정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미련하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5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미련하다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018년도 세계 선교도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 미련한 사람들. 이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자는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전도의 내용, 그 내용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구원의 길, 그 초창기 때 했던 건데 그 구원의 길 맨날 그것만 그리고 있고 뭐가 끝에?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현장 모르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합니다.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들, 혼자서 저 산기도 들어가갖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현장 모르는 사람들 그 소리 합니다. 현장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해외 성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통하는지. 여러분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만 이 사람이 살아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미련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미련한 내용,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써드릴게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그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0절에도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돼 있죠. 21절. 그렇죠? 이게 뭐냐? 미련한 전도죠. 죄송합니다. 좀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미련한 내용 조금 바꿔볼게요.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이게 미련한 내용. 이건 뭐냐면 미련한 전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미련한 그 내용, 구원의 길 가지고 우리 뭐하냐?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그 미련한 그 전도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1절. 그리고 그 밑에 2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미련한 전도. 자,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그 내용,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전도, 그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오늘 21절에. 제가 생각해봐도 전도라고 하는 건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얼마 미련하냐? 어떤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남들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 저 중동 지역에 일가족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는데 일가족이 다 같이 뭐냐? 중동 지역 전도를 위해 선교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그 전도로 어쩌면 정말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하러 갔는데요. 오지 말래요. 쫓겨났어요. 우린 또 들어가요. 왜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또 쫓겨납니다. 또 들어가요. 여러분이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데도 여러분 또 들어가서 영적 싸우고 또 구원의 길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련한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네요.
이렇게 날 더운 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지만 그 미련한 그 내용을 가지고 미련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겁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내용, 미련한 전도, 미련한 사람. 얼마 미련한지 몰라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 미련한 자들 선택했대요. 미련한 내용을 가지고 미련한 전도를 하는 우리는 미련한 사람. 2018년도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우리 함께 전에 같이 와서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지은 찬양 아닙니까? 우리 여기 전남팀에 와서 같이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미련한 사람.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해요. 우리가 하는 그 전도가 너무 미련해. 하지만 그 미련한 그 전도를 요즘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 그 방식으로 어느 때 우리가 정말 가가호호 방문, 어느 때는 정말 사람도 찾아가고, 어느 때는 음식 딱 장만해가고 갖다 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 미련한 그 전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미련한 그 내용, 구원의 일 가지고 미련한 그 전도를 하는 여러분은 그 미련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쩌면 미련한 사람, 그 미련한 그 교회,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성경을 제가 펼쳐놓고 이 교회를 두고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교회들이 같이 받을 응답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8장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응답이 올 겁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서론 내용, 서론적인 이 내용들이 있습니까?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늘 스가랴 8장 20절, 23절 이것만 가지고도 실은 목사님이 나와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스가랴 8장 찾아보세요.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곧 있으면 여기에서도 한국어 교사 그 선생님 수업 받는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세미나인가요? 그거 하시는 분들과 그거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붙잡아야 될 언약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여러 나라 백성,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제는 미련한 그 내용, 구원의 길 가지고 미련한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은 특별하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련한 그 전도를 하고 있는 순회 전도를 하고 있고 다니면서 구원의 길 투어를 하고 있는 너희들, 그 미련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미련한 사람, 그 미련한 그 교회에 줄 응답이라는 거죠. 많은 성읍들, 많은 이방인들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다.
나도 순천 아름다운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갈 것이다. 그렇죠?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순천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잡는다네요. 예를 들어 우리 한복희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10명이 달라붙는데요. 그것도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일당열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짝 우리 교회 한번 흘렸더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키가 작으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내 다음 주부터는 옷자락을 잡고 온다는데 긴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형이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보세요. 잡고 온대잖아요. 우리 오늘 양수정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사람에게 친정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렇죠? 직장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붙잡고 온다네요. 이제 그런 응답을,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걸 딱 잡고 내 옷자락을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날 봤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과 함께 계시네. 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나도 좀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 좀 데려가 줘. 이렇게 하면서 10명이 붙는데요. 그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는 곧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 미련한 그 내용을 가지고 미련한 그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름다운 교회는 미련한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옷자락을 갖다가 10명이 붙잡고 와요. 그러면 그 10명이 와요, 교회. 그 10명이 또 10명이 붙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전도라고 하는 건요, 어느 순간에 터져요. 저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와요. 와봤자 돈 안 되는 사람들. 저 뒤에서 막 똥 싸고 있고요. 와, 진짜로 그렇잖아. 몸에서 막 냄새 나는 사람들. 교회 그 교회에 냄새가 나가지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한겨울에도 열어놓고 너무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왔어요. 근데 곧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채우시고 또 성정 건축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중요한 딱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시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 오늘 전도자 정신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의 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구절 딱 2개만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전도자 정신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이번 달에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스가랴 8장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회가 함께 받을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도자의 정신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바로 이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고편. 바울아,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바울아, 네가 앞으로 전도운동을 하면 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고편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뭐냐?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너 순교당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겁을 주는 겁니다. 너 그런 데도 할 거야? 너 그 구원의 길 할 거야? 너 그 전도는 할 거야? 순천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과 손잡고 너 그거 계속 할 거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한 맺힌 신앙의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 전파하고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전도자 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리 교회다, 작은 교회다, 나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다, 나 진짜 혼자서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하다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핍박이 끝도 없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생명 건 사람, 목숨 건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 걸 내놓지 말고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만약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다. 여러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내가 혹시 나에게 그런 시간만 나게 남아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 사람을 붙여도 이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각지대 속에 있는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줘도, 돈이 안 되는 사람 그 한 사람 내게 붙여줘도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살려내겠습니다. 그렇죠? 무너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돈 안 되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정신 돈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도 나는 하나님 그 사람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 한 곳,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한 곳, 그 장소, 유목사임으로 표현하면 남들이 정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창마을, 여러분에게도 그 안창마을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내 현장 자체가 안창마을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되는 현장, 되는 사람들 데리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안 되는 랩런트를 붙들고 한번 싸워봐야 돼요. 살려내봐야 돼 한번요. 우린 전도자 정신입니다. 안 되어지는 구역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구역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내가 천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한 구역에, 그런 기관에, 그런 부서에, 그런 주일학교 반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전도자 정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현장, 무너진 현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때 나온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요.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제 평생 제가 붙잡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희한하죠? 부부끼리 통하는지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김미아 사모의 평생 언약이 그래. 언약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에 원래는 그날 우리 막내 여동생 상견례 하는 날이에요. 일식집에서. 그래서 사돈끼리 같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뻘쭘하게 이제 우리 부모님, 저는 서울에 살았고요. 전주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지고 저 경남 진해
모셔다가 식당에다가 내려드리고 있는데 누가 그 식당 주인인 권사님이 중매를 선요, 중매. 그래 우리 김미아 사모를 저는 나이가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나이면 연상이더라고 저보고. 우리 연상이거든요. 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김미아 사모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옆방에서는 상견례하고 있고 이쪽 방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견례를 끝나고 이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더 급해요. 대화를 해보고 언약과 모든 우리 비전과 모든 게 다 맞는 겁니다. 이쪽도 다락방 멤버들입니다. 우리도 다락방. 그 한 해에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중에 3명이 결혼했어요. 한 해 1년에. 그 다락방 안에서. 사람이요.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니까 한 5시간을 이야기하는데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딱 그러거든요. 우리 사모 사기 전에 한 6명 사귀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와, 이 사람이다.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니까 저는 뭐 얄짤 없습니다. 바로 첫날 그냥 첫 키스 해버려 그냥. 내가 처음 키스거든요. 키스를 할 줄 알아야 제가요. 얼굴 자꾸 그냥 부딪혀버렸죠.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요. 이빨 깨진 줄 알았어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언약이 통하니까요. 근데 보세요. 진짜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귀하고 귀한 아들 하나입니다.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어쩌면 제가 자녀를 안 낳으면 대라는 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괜찮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붙여진 그 한 사람, 내게 붙여진 그 한 곳, 그 장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저는 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살려내라.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그 단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 살려내라. 하나님께 내게 단 한 사람, 그 무너진 사람, 안 되는 사람, 포기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살려내라. 여러분 기관, 구역, 부서 살려내라. 여러분은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주일날 와가지고 막 설거지도 하고 식당 봉사하고 막 차량 봉사하고 또 막 성가대도 하고 앞에는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끝나면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가서 막 또 식당 봉사하고 오예배 드리고 전천후 사역자. 어쩔 수 없으면 우리 다 해야 돼요. 저도 그런데 뭐. 저는 주일날 제가 갈 곳이 없거든요. 목양실이 있지만 목양실에 못 들어가요. 우리 막 팀들이 들어가서 막 훈련 받는다고 저는 밖에서 뭐 하냐 앉을 곳이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막 배회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에는. 정 없으니 제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다 한참 앉아있다가 또 여기 옮겼다가 제 자리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할 일 찾아요. 때로는 칠판도 닦고 그래서 제가 할 일 찾아내는 겁니다. 멀티플레이어. 여러분 살려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자는요 살려내는 겁니다. 목사님 이 인간은 진짜 안 되는데요. 살려내세요 여러분요. 목사님 이 구역은요 진짜 이게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살려내세요. 목사님 우리 권사회 이거 엉망입니다. 살려내세요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 렘넌트들 살려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들어가서 뭐냐 정복하라. 정복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그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줬다. 진짜 복음 가지고 어디 가서가 막 정복당하고 제가 이래봐도요. A형이거든요. 소심해요. 소심하다는 말은 생각이 많아. 잘 삐져요. 앞서가서 생각을 해요. 미리 염려 다 해버려.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병이 잘 걸려요.
저 같은 사람이 뭐냐, 정신병 잘 와. 자기 오형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잘 안 와요, 그런 사람. 강해가지고. 저처럼 여린 사람들은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 약 먹었잖아요, 저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하나를 먹는데요. 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창조한 게 아닌데. 이때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이걸 내가 사용한 겁니다. 그날부터 제가 뭐냐면 정복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한 게 막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 저는 즉시 결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냐, 베드로가 허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즉시로 마귀의 틈을 줘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시 결박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올라오잖아요. 걔요. 염려, 근심, 걱정. 제가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뭐가 탁 올라오면요, 즉시 결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즉시 결박 그냥. 어떤 환경이랑 오잖아요. 즉시 결박. 이번 주간에 저는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봐야 돼요.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즉시 결박입니다. 제가 즉시 결박하니까 다 교통력이 돼 있어요. 교통력이. 다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다 정복하세요. 여러분 산업인들 경제 정복하세요. 여러분 질병 정복하세요. 여러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길은 뭐냐? 내용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구원의 길.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련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하냐? 이제는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세우라. 여러분 세워야 돼요. 요즘 계속 유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절대 제자 세우라. 절대 현장 세워라. 절대 시스템 세워라.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그러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7군데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빈 곳이 있다. TCK 요즘 들어봤죠 여러분? TCK. 다문화 자녀들. 두 번째 소외된 사람들, 난민, 다민족, 탈북자. 세 번째 버려진 곳이 있다. NCK입니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국인, 외국인 가운데서도 옛날로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 가난한 아이들, 조부모를 통해서 길러지는 아이들, 한부모 자녀들, 이런 아이들, 버려진 곳입니다. 네 번째, 흑암지대. 어디가 흑암이냐? 청소년 범죄 현장. 지금 40%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지금 빠져 있대요. 이런 현장들, 학업을 포기하고 있대요. 다섯 번째, 사각지대 현장. 병든 자들이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여섯 번째, 재앙지대. 뭔가 막 집착하고 마약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는 현장. 일곱 번째 현장, 미래지대. 인재, 엘리트, 전문인들 살려내라.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7군데 현장에 들어가서 뭐냐? 제자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세워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또 청년 때에 대학부 회장을 맡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을 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반을 맡잖아요. 주일학 교사할 때에 또 주일학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총무를 맡기더라고요. 또 총무를 한 다음에 저한테 성가대를 맡기더라고요.
제게 맡겨진 일들,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에 그때는 제가 뭐 전도자 이런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내게 맡겨진 현장 그 파트는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제가 맡은 파트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에 여러분 교사 해봤자 아이들 몇 명입니까? 그 아이들이요. 내게 주어진 아이들 몇 명 안 되거든요. 많이 해봤자 한 5명. 근데 그 아이들도 그것도 소심한 제가 A형인 제가 여고반을 맡은 겁니다. 여고생 1학년들을 맡게 된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저거 나이도 차이도 안 나 또. 그냥 오빠 동생이야 그냥. 선생님도 아니야 오빠 그래요. 제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 아이들 중심으로 어딜 갔느냐. 전주에 있는 전주 여고를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서 학교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뭐냐. 김미선, 김미정, 김미현, 그래서 김미클럽이라고 합니다. 다 김미해요. 제가 또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김미야, 김미정, 김미향, 또 김미클럽 만났거든요, 제가요. 이런 아이들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뒤집은 겁니다.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학교를 내가 어떻게 뒤집었는지 1년 만에 교회에 등록해서 남아있는 애들, 1년 후에 남아있는 애들이 약 100여 명. 그러면 왔다 간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반 얘기합니다. 우리 반. 고등부 전체가 아니라 우리 반. 우리 반을 통해서 온 애들이. 그 중에는 1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도 있고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좋아했던 게 뭐 찬양이었거든요. 찬양의 문화를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했어요. 이게 저는 뭐 주일학교 우리 뭐 청소년반을 맡을 때도 그랬고요. 또 제가 성가대를 맡게 된 거예요. 성가대는 그 막 부흥대가 아이들이 부흥대 가지고 성가대 한 40명 앉았더라니까요. 그 40명을 데리고 제가 훈련시켜 버린 겁니다. 와, 그 40명을 데리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냥. 저는 진짜 그런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또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저는 진짜 욕심이 많아요. 내게 맡겨진 현장이나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가장 안 좋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파트 딱 맡아가지고 저는 살려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전도자 정신. 누구 한 사람을 맡겨놨는데 살려내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현장,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좀 기도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 좀 삼아보시고 여러분 전도자 정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 제가 대학 청년 때에 부교육자 시절 때에 부교육자 또 마지막 제가 부목사 시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양수영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유초동부 아들이 얼마나 바글바글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지역에 학교가 한 3군데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다 점포를 다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 점포에서 계속 생명운동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교사들이 힘을 얻으니까 교인들이 다 교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랩넌트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다 앉아 계셔 그냥. 그러니까 교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스타렉스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 바꿔요. 에어컨 바꾸고 다 바꿔. 교사들이 헌금하고 다. 그때 우리 대구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교회부터 시작해서 은혜교회 큰 교회들 우리 여기 교회 와가지고요. 같이 연합으로 우리가 뭐냐면 본부에 있는 본부 초등부 그 강사 합숙 강사를 불러다가 아예 우리 교회에서 합숙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들을 탐방으로 많이 왔었죠. 이게 저는 이제 그 주어진 그 파트나 이런 부분 가운데 진짜 생명 걸었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OHP라는 게 있어요. 직접 여러분 비닐에다가요
그림 다 그렸어요. 그러다가 또 그림도 그리고 찍찍이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우리 김야 사모님 거의 밤샜습니다.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어느 하면 남들이 하지 않았을 때 저는 동영상을 만드는 제가 스스로 그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영상을 갖다가 직접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라고 올려버린 겁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동영상 하나 만드는 지금이야 좀 쉽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 만드는데요. 며칠 걸리는 겁니다. 저는 한 설교를 두고도 진짜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사역자나 이런 분들에게 기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전도자거든요. 저에게는 그 전도자 그 정신이 있거든요. 어쩌면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그 파트, 어떤 그 구역,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는 걸 자꾸 찾아가요. 되는 사람들 자꾸 잡으려고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제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전도자 정신. 여러분 안 되는 게 우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전도자의 삶.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올 수 있잖아요. 누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는 것조차도 비방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당하고 어느 때는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다락방을 다니는 것 자체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자,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38절 39절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가 오니까요. 주춤거려요. 누가 무슨 말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구원의 길 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니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자꾸 물러서는 겁니다. 발을 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에 저는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맞서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1년, 2년, 몇 개월 만에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 봤어요, 저는요. 맞서는 사람, 맞서는 그 교회.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에 저 물러서잖아요. 오늘 뭐라고 씁니까? 38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 앞절에 3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가 견뎌냈다. 영적인 막 쓰나미가 지금 지나갔다. 그 핍박과 어려움이 지나갔다. 그런데 또 오는 겁니다. 비방과 환란이 또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혹은 이러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귀잖아요. 이런 전도자들과 같이 사귀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냐? 우리에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됐죠? 36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됐습니다.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어느 때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비방과 손실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2당이다 3당이다 그런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창녕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그것도 유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신학원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우리가 창녕에서 다락방 할 때 가장 핍박했던 그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락방 교회를 핍박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권에 눌려가지고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때 진짜 우리는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왜 여러분 저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 저런 교회가 왜 정말 든든히 서 있습니까? 대구 노예에서 박지원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말 찍을 때에 장로님들 그걸 막아준 겁니다. 장로님들이 한 분도 떠나지 않고 맞선 겁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만약 여러분 우리 김별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주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들어가 버려야 돼 감옥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맞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맞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뭐냐? 맞서버린 겁니다. 어느 사람은 우리 다락방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이거 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주춤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 그 여론 어디 갔더니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 그것 때문에 뭐냐? 뒤로 자꾸 물러서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재앙받는 데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은요. 멸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 이런 뜻입니다. 아폴레이아. 이게 뭐냐? 죽음이란 뜻이에요. 파멸이란 뜻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예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핍박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맞선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누가 응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알테 동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창녕 함께 하는 게 거기서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야기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창녕 함께 하는 게는 3년 안에 문 닫는데요. 3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자꾸 왜냐? 그분은 우리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현장까지 막 따라와가지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와, 목사님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어느 순간마다 완전히 안티가 돼버렸어. 교회가 문을 닫아요. 물러서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물러서는 사람이 꼭 있어요. 목사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물러서 자꾸 주춤하는 겁니다.
자꾸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겁을 먹는 겁니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꾸 손실을 따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런 사람이 자꾸 떠나기도 하고 막 합니다. 하지만 오늘 38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그 역경과 문제를 같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서세요. 저는요. 우리는 맞서는 자,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그렇죠? 맞서는 사람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 영구한 소유 있대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거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이 있다. 맞서세요. 이제는요. 더 이상 여러분 가난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자립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람이 교회가 작고 여러 가지 정말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뭔가를 도전을 못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랑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굶자. 얼마나 굶었느냐. 5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그 새우깡 먹고 싶어가지고. 새우깡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전국에서 새우깡 들고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사온 겁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사들고 왔어. 서울에서. 저는 지금도 돈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춤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오늘 지금 아멘 잘하시는 분 진짜 이분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락방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가 신천지를 만난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잘 풀어주니까 훈련 다 받은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라는 곳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줍니다. 성경을 갖고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짓 안 해요. 신천지는요. 우리가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한 몇 개월 정도 한 8개월 9개월 훈련 받은 다음에 그 훈련비 다 받습니다. 교재비 다 받습니다. 나중에 2만이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신천지는 그렇게 한 수개월 정도 훈련을 다 받고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통과한 사람들을 신천지 세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 교육을 받는 중에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했던 분이신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 질병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못 간 상태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거든요. 세가족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직접 듣고 있지만 이분은 영상으로 어떤 영상을 봤냐 우리 전남역이지요. 이거. 여러분 이 영상이요. 사람 살렸습니다. 처음에 아까 노트를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전남지역 전도훈련. 여러분 이 영상이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구원의 길을 통해 이분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질병을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세요. 우울증이 올라오면 즉시 결박해버렸어요. 그냥. 아니면 구원을 가지고 싸우세요. 그냥. 싸워야 됩니다. 흑암 약해 빠졌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어떤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 한번 붙어보세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가문의 제사, 우상 숭배 맞서보세요. 좀 싸워야 됩니다. 중독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저는 중독자들을 특별히 미션홈도 안 했는데도 이분들이 정말 치유되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맞서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우리 잘못된 각인, 우리의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불신앙 한번 맞서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내용보다도요.
여러분 좀 성구를 잡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어쩌면 우리 메신저들은 아까 제가 했던 뭐 스가랴 8장 20절 23절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서론, 미련한 내용, 미련한 전도, 미련한 사람을 가지고 한 주, 또 스가랴를 가지고 한 주, 또 우리 1번을 가지고도 한 주, 그렇죠? 2번을 가지고도 한 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이게 손실이 있다. 여러분 손실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와 목사님과 정말 손잡고 여러분 같이 맞서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그렇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좀 결론으로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뭐냐? 순회 전도. 이게 미션입니다. 순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했던 순회 전도를 제가 조금 깊숙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순회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순회 전도는 어떤 순회 전도를 했는지. 첫 번째 1번. 바울의 순회 전도는 첫 번째 이건 겁니다. 순회 신방을 한 겁니다. 바울은 7개의 지역을 3번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회 신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신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 신방 기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신방을 다 도는 겁니다. 이 신방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신방, 주일날 목양실로 불러들이는 신방.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학교들 학교 찾아가는 신방, 그 집에 찾아가는 신방,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을 불러갖고 상담을 하는, 그죠? 불러내는 신방. 꼭 신방이라는 건 찾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양실로, 어느 때는 교회로 불러내는 겁니다. 어느 때는 롯데리아로 불러내는 겁니다. 찻집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하는 순회 신방.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신방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진짜 딱 돌아보면 뭐가 나오느냐? 와, 이 사람이 정말 제자네. 한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장소를 찾는 겁니다. 한 장소. 그 장소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한 시스템. 이게 불신자를 통해 시스템을 깔아나갈 수 있지만 신방을 쭉 돌아보니까 이게 나와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게 쫙 나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모양실로 불러내가지고요. 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뭐냐? 시스템을 깔 수도 있어을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꼭 그 현장에 찾아가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후에 아니면 주일날 언제 잠깐. 이게 저는 이제 주일날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도 스케줄 잡는 겁니다. 평일날 안 되면 주일날 다락방. 순회 신방 이 부분을 성도가 있는 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그렇죠? 순회 신방이라는 것은. 두 번째 2번. 순회 전도 두 번째입니다. 순회 캠프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곳, 뭐 성도가 없는 곳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뭐 성도가 있어도 시스템이 없어 거기는. 아니면 시스템이 무너진 곳 중심으로 해서 순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사도 바울이 순회를 하는 내용이 쭉 캠프를 하는 내용이 있죠. 성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때 여러분들이 순회 캠프를 할 때에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기도를 진짜 많이 심으세요. 기도를 심은 곳과 심지 않은 곳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좀 심으시고 여러분 들어가는 그 현장을 향한 언약을 좀 받아내세요.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면서 언약을 좀 받아내세요. 제가 언약을 받아낸 그 현장들은요, 반드시 뭐가 나오더라니까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정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장소를 향한 언약을 잡아내세요. 언약을 하나님께 질문해서 받아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언약 안 주시면 나 안 갈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때를 많이 썼어요. 생때를 쓴 겁니다. 언약을 받아낸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창세기 28장 15절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가장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늘의 그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딱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딱 잡아내니까요.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현장을 향한 정확한 내 미래에 향한 언약을 딱 잡아낸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부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여러분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출발해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장소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 4절까지 쭉 보세요. 베델이 또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베델. 다시 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심었던 곳. 기도를 심었던 곳.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예배하면서 정말 기도를 심었던 그 장소. 그 장소의 손자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은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나중에는 보세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이제 거부가 돼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그 장소, 언약의 그 장소.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때 언약을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언약을 잡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열왕기 하입니다. 2장 1절 3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학교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지금 하는 선지학교가 뭡니까? 신학교, 우리 RTS.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심어놨던 그 장소, 언약의 그 장소, 그 장소가 선지학교, 신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자체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장소 내가 언약을 잡았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더라도 여러분 후대가 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를 심었는데 그 장소가 신학교가 되어버렸어. 그 송자가 응답을 받은 장소가 된 겁니다. 기도와 언약. 여러분 순회 캠프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심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을 받아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되어 있습니다. 너고 나고 약속한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때 야곱이 순종하면서 베델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델로 돌아가 다시 뭐냐? 다시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또 예배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시작했던 그 장소. 빈털터리가 되어서 시작했던 그 장소가 거부가 되었대요. 여기는 지금 연고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장소. 응답의 장소.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심었던 그 장소.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그런 욕심 가지세요. 어디 가다가 건물 좋은 건물 있잖아요. 탁 침 바르세요. 이거 교회 자리인데 탁 하나님 교회 자리 교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꼭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지교회, 아니면 다락방,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침 발라요, 여러분 가서요. 와, 진짜 교회 하면 좋겠다, 여기는. 딱이다, 교회 그냥. 하나님 주의소 그냥. 여러분 순회 캠프를 이렇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순회 캠프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구원의 길 가지고 투어도 하시고 합주회도 하시고 쭉 하는 겁니다. 30군데를 정해놓고 그러죠? 계속 도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순회 파송하는 겁니다. 같이 순회를 하면서 뭐냐? 파송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래서 우리 다른 분 이름 제가 잘 모르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한권사님. 제가 왜 한권사님을 아냐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영상을 다 보잖아요. 잘 나와서 마이크 잡고 사회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뭐 다른 뭐 이유는 없고 제가. 목사님하고 한권사님하고 손잡고요. 순회를 쭉 도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권사님 이 장소에 한번 기도를 담아보세요. 그렇죠? 여기 한번 마음을 담아보세요. 여기 한번 진짜 한번 권사님 한번 붙어보세요. 그래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심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걸 잘한 겁니다. 처음에는 순회 신방을 했어요. 일단은 있는 성도들 갖다가 중심으로 딱 돌아가면서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없는 현장 중심으로 캠프를 펼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현장에 신방 돌고 캠프 돌았던 현장. 그래서 한권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손잡고 순회 신방을 한 겁니다. 신방하는 장소에 여기는 우리 권사님이 투입이 돼서 좀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데는 목사님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파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이럴 수 있잖아요. 권사님 이쪽으로 좀 이사 오면 어떨까? 이쪽으로. 그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삿짐 쌀 준비하고요.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순회 파송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참 바울은 기가 막혀요. 사역을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덴으로 떠난 겁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현장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겼어요. 자기 제자들은 거기 남겨놓고 본인은 또 아덴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해놓고는 사역을 맡겨놓고 또 속히 와라.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느 때는 남기고 오는 겁니다. 심고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아데난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겼어요. 나중에는 여기 이제 합류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로 가버리고 사역했던 그 아덴 현장에는 마게도냐 그 현장에는 제자를 남긴 겁니다. 심어놓고 또 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합류하게 된 겁니다. 다시. 근데 이런 사역을 잘한 겁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이나 백 목사님 이런 분들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겁니다. 백운규 목사님을 아예 한 그 직장 공장에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것들가 취업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21절, 22절 또 나옵니다.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요. 바울은 어디냐? 아시아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본인은 에베소 남아있고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겁니다. 보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파송 보내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남기고 어느 때는 보내기도 하고. 이 사역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이것은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회 신방과 순회 캠프를 같이 하면서 오는 어쩌면 응답들입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이 주일날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불러내는 겁니다. 집사님, 이 현장을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내가 한 주간 여기 순회를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진짜 여기 너무 중요하다. 집사님, 여기 현장에 진짜 집사님 집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집사님 집만 오픈만 하면 정말 여기서 랩너트 운동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쭉 신방과 캠프 하는 중에 파송을 보내는 이 사역을 바울이 너무 잘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바울은 7개 지역을 3번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했는데 순회 신방을 한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방문하자 신방한 겁니다. 그러면서 없는 지역에 캠프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한 중에 신방을 하고 캠프를 하는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고 시설이 있고 어떤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파송하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어느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역들. 저희 동기 가운데서 보니까 필리핀에 가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건 보니까 몇 개월씩 부목사님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가 오랫동안 그 교회, 그 지역을, 필리핀 현장을 섬기고 있다가 부목사님을 자꾸 보내가지고, 그렇죠? 이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정말 잘했다니까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저는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만 보이니까 목사님이 보내면 여러분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스탠바이.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전도자 정신 회복해야 됩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사람을 맡겨도, 단 한 곳에 들어가도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살려내고 정복하고 세우기 원합니다. 고난과 비방과 환난과 손실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뒤로 물러가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맞서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맞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순회 전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회 신방, 순회 캠프, 순회 파송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에 각 교회들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개인 한 사람에게 10명씩 붙어서 교회에 끌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